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현대의 의술이 의학이 아주 발달했지만 힐링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박탈감도 심하게 느끼고 생존 경쟁의 압박감도 심해졌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래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을 접어두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집회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 힐링이 된다고도 합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쇼핑을 하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힐링의 방법이 현대인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지는 못한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힐링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짜 힐링이 필요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레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방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자기를 숨기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은둔하고 숨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지고 숨기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닉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나오고 여기에 우리의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어줍지 않게 홍보라고 하는 전략을 전도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 같습니다. 교회가 홍보라고 하는 전략을 쓰면 그러나 과장하게 되고 또 세속적인 면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실천이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진정성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숨길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홍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나서려고 하지 않지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와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 이것을 마이크를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존재가 스스로 빛을 발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려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린 딸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왜 귀신이 더러울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이러한 귀신의 역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이 정결 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정결법이 생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7장 21절을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태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들린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속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엠번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돈을 주고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귀신 들려 영혼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행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더럽게 행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다 깨끗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러한 깨끗한 걸로 채워지게 되면요.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가진 모녀가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딸에게 씌운 그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딸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족속은 그 페니키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았던 족속이고 헬라인이다 그랬으니까 귀족의 여인입니다. 역사학적으로 보면 페니키아인들은 알파벳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지중해 해상권의 무역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자를 만들어서 이 알파벳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민족의 여자였고 거기서도 귀족 출신의 그러한 여자였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고 자,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 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가정은 문제 없겠다. 잘 사는구나.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각자의 마음 속에 그 가정 속에 문제 한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의 딸을 보면서 자책으로 무너집니다. 나의 과도한 자식 사랑이 악한 영에 붙잡히게 된 게 만든 것은 아닌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욕망으로 키워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아마 스스로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음란하고 태폐한 문화가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면불구하고 이 귀족의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27절에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왜 부스러기인가?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먼저 닦는다. 근데 떡을 먹다가도 또 손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먼지도 날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또 닦아야 되는데 물을 가지고 닦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떡을 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이게 손으로 부벼 가지고 손에 있는 먼지와 떡을 같이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 아래 그것을 던지면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 자녀에게 줄 떡을 왜 너에게 주겠느냐?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들만큼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처절한 낮춤이 어디에서 올까? 그건 아마 25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표현은요, 예배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 그때의 그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취하는 나의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배야말로 우리를 가장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배의 시간에 내가 거룩하여진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내 가정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인생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냥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다. 그 속에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때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더러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 시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주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